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전도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석 같은 설교를 모아놓은 장들이에요. 8장과 9장은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이 들어섰는데 이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집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기적. 그래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죠? 그 기적을 맛본 주인공들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전도하라. 전도하러 나서야 된다. 이게 정말 그래요. 5, 6, 7, 8, 9 그렇게 다 이렇게 편집을 해 놓으신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이 이웃집에 다녀왔어요. 남편 집사님이 퇴근하자마자 이 여집사님이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웃집 여자가 생일 선물로 프랑스제 명품 화장품 세트를 자기 남편에게 받았다고 막 자랑을 했기 때문에요. 여집사는 지난달 자기 생일 때 통닭 한 머리로 때웠는데 참 너무 기구하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 집사가 혀를 끌끌 차며 말합니다. 그 여자 참으로 불쌍한 여자로구만.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가 당신처럼 예뻐봐. 화장품이 뭘 필요하겠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 집사 마음이요 그 순간에 싹 녹아버렸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래요. 아주 순진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바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바보라서 예수를 믿은 건지 잘 분간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순진하고 순수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전도에 나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신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가 뭐라고요? 양. 그렇죠? 양.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순진하잖아요. 그죠? 순수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멍청합니다. 그리고 시력이 나빠서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양은 자연스럽게 이리 가운데로 가요. 몰라가지고 앞에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먹히고 말아요. 주님은 이러한 양을 보는 심정으로 지금 전도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도자가 얼마나 취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한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여러분이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날로 다시는 전도하고 싶지 않은 일이 꼭 생겨요. 거절당해요. 봉변당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이 많아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회의감이 들 때가 많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라고 불리면 되니까요. 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양들이 전도 현장에 나갔다가 아예 전도를 때려쳐버리는지 평생을 때려쳐버려요.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연약한 양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뱀과 같이 지혜로워하라. 우리는 보통 뱀을 나쁜 동물로 알고 있어요.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인류는 여지껏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을 거예요. 왜요?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기 전에 아담이 이미 잡아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이에요. 원래는 선한 것입니다. 뱀 자체가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영원한 오명을 쓰게 된 것뿐이에요. 그러나 구약 민수기를 보면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들이 나타났잖아요. 막 백성들 물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일이죠. 근데 이 문제를 모세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높이 장대에 매달아서 이렇게 보이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노뱀을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노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뱀이
뱀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악마적인 그런 것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애굽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이때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모세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들을 먹어 치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뱀도 하나님의 뱀이 있고 마귀의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뱀은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칼과 같아요.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그게 좋은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고,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아주 나쁜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의 지혜도 성도가 쓰면 좋은 것이요, 아멘. 세상에 쓰면 나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그 뱀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뱀은 차가운 동물이에요. 서늘합니다. 흥분하지 않아요. 굉장히 침착하고 쿨한 태도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바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10장 1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같이 뱀처럼 쿨한 태도를 전도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들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게 능력이 없어서일까? 능력도 없는 것이 왜 내가 이렇게 전도를 나와가지고 이 고생만 하는 것일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벌써 이리에게 지금 잡아먹힌 친구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말씀이 변화시켜 주시는 건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냥 떠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3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네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전할 때 상대방이 들으면 계속 진도를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안 들으면 그냥 밀어두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버리는 것이 바로 쿨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의 전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할 때는 성경에서 가장 쿨한 사람을 항상 떠올려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한테 죽을 뻔했죠.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면 노예로 끌려가면서 벌써 목을 맸을 거예요. 물론 그것을 견디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멘탈이 강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어렵지 않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금세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과거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당면과제인 주인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또 환란이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성추행, 그 2명을 씌우잖아요.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사람이고 멘탈이 가루조각이 됩니다. 그 인성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쿨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또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감옥에서 또 살아남는 게 그의 과제예요. 그래서 그는 긍정적인 태도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안 있어서 간수장이 또 그를 신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건을 겪든 일단 쿨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바뀐 환경에 최선을 다해 적응해가는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그 술관원장 사건도 겪었죠. 꿈을 잘 풀어줬는데 이 술관원장이 풀려나면 너를 빼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나 풀려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이를 깡그리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때 소식이 안 오는 이 요셉의 신경이 어떠했을까요? 야, 왜 안 빼주지?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분명 그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잠시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그냥 자기 자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분개하지 않아요. 벽을 치고 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그렇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쿨해질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예요? 형들에게 정말 오지게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죠? 그 사건은 인생의 처절한 교훈이었어요. 핏줄도 믿을 수 없다. 네?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 질투라는 것이 얼마든지 피를 나는 형제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피를 나는 형제도 이럴진데 보디발이건 보디발의 아내이건 술 관원자이건 얼마든지 다 배신할 수 있고 껌딱지처럼 단물만 빨아먹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된다는 것이 정말 은혜예요. 예? 정말 이렇게 악랄하고 무도한 세태의 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침착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에게 주신 정말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이 있어요. 뭐냐?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이 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아무리 죽이려 해도, 모함을 해도, 누명을 씌워도, 약속을 잊어먹어도, 나를 이용해 먹어도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 인생에는 반드시 역전이 있다. 아멘? 예, 내 멘탈과 내 믿음은 절대로 사람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 그런 쿨한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쿨한 태도는 이 자족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자족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이 멘탈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자족의 은혜, 쿨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혼란과 연단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결국 꽃길이 아니에요. 낭만이 흐르는 장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요셉의 그 쿨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아주 쿨한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쿨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상처나 실망감을 이겨내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환난을 요셉처럼 한번 이겨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여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의 동기를 놓고 고민해요. 나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가? 근데 그것은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까 17절과 18절을 보면서요, 전도의 현장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 21절과 22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맙소사. 맙소사예요, 맙소사. 여러분,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곧 죽으러 가는 일이라고 똑같네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가정에 엄청난 불화가 닥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뭔가 전도를 하면은 떠오르는 그 성공 신화들이 있잖아요. 축복 신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걸 보장해 주시지 않네요. 여기서. 그렇다면 과연 어느 누가 이 무시무시한 전도의 길에 나설 수 있겠는가? 아마 자원해서 나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죽으러 간다는데. 그래서 대개가 주님께서 뽑아서 전도자는 세우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람들을 그냥 억지로 뽑아가듯이 그렇게 뽑아서 세워지는 것이 전도자예요. 그래서 전도를 미션이라고 그러죠. 사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만약 주님의 입장이었다면 전도자에게 이런 모진 고난과 죽음, 가족 불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기이하게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셔요. 야, 그래도 갈래? 너 죽어. 그래도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들 대부분은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떨 거예요. 보낼까봐 부들부들 떨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도자의 길에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신기한 사람들. 죽을 거 뻔히 아는데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쿨함. 정말 쿨한 태도가 있는 사람은 가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아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정체성을 따라 사는 그 삶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할 도리라고 그냥 굳게 믿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단순한 사람이 누구냐?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쿨한 시선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 사명을 감당하기는 힘들지만 바로 그러니까 황홀한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의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만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는 놀랍게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들어본 사람은 정말 달라져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듯이, 루터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완전히 그 인생길이 확 변하듯이, 정말 그 음성 한마디에 완전히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그 음성 듣는 경험은요, 세상의 어떤 경험보다, 어떤 만남보다 정말 그같이 짜릿하고 어마어마한 경험과 만남은 그 사람 다시는 없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경험 한번 돌아보세요.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낼 때 그 짜릿했던 경험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첫 키스의 날카로운 추억,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날 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감격과 눈물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 그런 추억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들을 계속 지탱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억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근원적인 만남인 줄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내 영혼을 지으시고 내 육체를 지으시고 내 삶의 여정을 디자인하신 그분을 원초적으로 만나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전도의 현장에 있다면 나는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도에 처음엔
나서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그 황홀한 만남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도 다 이겨내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가장 큰 보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영권도 아니고 물권도 아니고 인권도 아니고 평화권도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요새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그 슈퍼맨이 간다. 그렇죠? 그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그 사랑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유명한 격투기 선수인 추성훈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어느 날 추성훈이 그 격투기 시합이 잡혔어요. 경기장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설 차비를 합니다. 이제 거실에서 엄마가 사랑이에게 아빠가 경기장에 간다고 말을 해줘요. 근데 사랑이가 왜 가? 이렇게 물어요. 근데 사랑이는 아빠가 격투기 선수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격투기 시합이 끝나면요, 그 콧뼈가 다 부러져요. 광대뼈는 환골되고 이 갈비뼈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 생각에 아빠가 왜 그런 고통스러운 격투기 시합을 계속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 계속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말을 해요. 아빠의 직업이니까. 그래도 사랑이가 또 물어요. 왜 가? 엄마가 말합니다. 가야 해. 아빠의 직업이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해온 직업이었어. 그러나 엄마의 대답으로는 사랑이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가요? 왜? 계속 물어봐요. 근데 이때 추성훈이 거실로 나옵니다. 엄마가 사랑이에게 한번 아빠한테 물어보려고 이렇게 등을 떠밀어요. 사랑이가 이제 추성훈하고 눈을 맞추면서 왜 가?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추성훈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요. 사랑이를 사랑해서 시합을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사랑이가 그냥 울먹거리면서 아빠 품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그 추성훈이 사랑이가 꼭 껴안아주면서 계속 말해줘요. 아빠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시합장에 간단다. 아이가 정말 알아들은지 모르지만 이 사랑이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하튼 이 아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잘 키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뼈가 부러지는 직업을 지금 수행한다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받은 사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명 이상의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자신의 피조물들을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신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기독교인은 바로 이 사랑에 공명하고 이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이 당연하게 생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전도자에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순결함은 전도의 동기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사랑이란 아이가 그 아빠를 껴안듯이 주님을 껴안아 주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장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껴안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 때문이라면 금세 지쳐버려요. 복을 받고자 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동기로 한다면 곧 시들어버립니다. 많은 증거를 여러분도 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해보십시오. 꼭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자는 그러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야 돼요. 왜요? 사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요.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듯이 나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십자가를 져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도 통하고 있다는 것.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더 커서 그 딸에게 사랑을 주듯이 나도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와 교감하는 것이 곧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상처, 주님의 죽음을 내 몸으로 느끼는 것이 곧 전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고난을 껴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